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사만 사오는 옛날 말이고 계속해서 추위가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기, 몸살 조심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건강 유지 잘 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점검 8번째 시간입니다. 현대 철학자인 마틴 부버가 말하기를 현대인의 위기는 관계의 위기다. 그것은 바로 대신관계, 대인관계, 물질관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연초부터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칭의의 특징 첫 번째는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선언입니다. 칭의는 사람을 실제로 의롭게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상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신분상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한다는 말은 성질상으로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죄가 그대로 있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면전에 서는 때에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곧 의인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윤리와 도덕에 의하여 변화를 받아 의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아도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대상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이 법적으로 선언하여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관이 죄를 범한 죄인을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면 부당한 일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성취하신 의를 죄인에게 전가시키고 그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의 행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3, 34절에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 의롭다 하는 것 헬라말로 디카요 justifying을 말하고 정죄하는 것 카타크리노 condemning, 이것은 평행 구조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정죄는 사람이 죄를 범한 데 대한 법정적 심판으로 정죄된 것이고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 그 상태에서 정죄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칭의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근거로 죄인을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이므로 사람의 도덕적 상태의 변화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자의 도덕적 상태의 변화는 신앙과 회개로 말미암은 성화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켈빈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신자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선언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의 죽으심으로 성취한 완전한 의를 신자들에게 전가하심으로 죄인을 의롭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을 치루어야 용서가 가능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나니라.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나니라. 칭의의 특성 두 번째, 칭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칭의는 선택받은 죄인들의 내면적 생활의 변화가 아니라 새롭고도 영원한 신분의 변화가 옵니다. 그러므로 칭의의 결정은 신자가 도덕적 죄를 안 짓도록 하는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분을 의인으로 변경시키는 법정적 행위입니다. 욥기서 9장 20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치 정죄는 죄인의 도덕적 행위적 성격을 변화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법적으로 죄인이라고 판결을 선언하는 것과 같이 칭의도 내면적 행위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상태에서 의로운 자처럼 법적으로 대우할 것을 결정하여 선언하는 것입니다.
칭의의 특성 세 번째, 칭의는 단회적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단 한 번만 선언하시는 행위입니다. 한 번의 선언은 변경할 수 없으며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 2절에 공동 번역을 인용합니다. 율법은 장차 나타난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해서 같은 희생 제물을 드려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완전해질 수 있었다면 예배하는 사람들이 단번에 깨끗하게 되어 다시는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계속해서 제물을 바치지도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칭의의 사역은 단번에 단행됩니다. 진행 과정이나 반복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충분히 칭의되거나 전혀 칭의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칭의는 소명, 부름받은 것, 중생, 거듭나는 것, 양자와 같이 단회적입니다. 윌리엄 쉐드는 말하기를 신자들의 모든 죄는 그가 칭의할 때 용서함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를 칭의된 자로 선언할 때 그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단회적 사역으로 가려진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칭의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속죄적 죽음이 반복이 없음과 같이 반복이 없다라고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여기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디카이오텐테스, 이것은 동사 카이오의 부정 과거 수동형입니다. 부정 과거사는 과거에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여기 의롭다 하시고 에다카요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에 의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칭의는 하나의 사역의 사건입니다. 이는 칭의가 반복적이 아니라 단회적임을 나타냅니다. 칭의의 특성 네 번째, 칭의는 즉각적이며 비경험적입니다. 하나님의 칭의의 사역은 즉각적이며 순간적입니다. 그러므로 정죄도 받지 않고 칭의도 받지 않는 시간상 중간 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하신 결정적 시간이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점진적이 아니라 즉각적 순간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이루었으며 그 율법을 성취하시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키는 하나님의 칭의의 사역은 중생과 같이 즉각적이며 순간적입니다. 따라서 칭의는 비체험적이며 비경험적입니다. 19세기 후반기 영국 런던 남부 지역에서 사역한 스폴전 목사는 그의 설교에서 저기 앉아있는 저 젊은이가 오늘 아침 그리스도를 즉시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지금 즉시 의로워진 것이며 그가 보좌 앞에 서는 날에도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칭의의 특성 다섯 번째, 칭의는 완전적, 최종적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모두 성취하시고 충족시켰기 때문에 칭의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칭의는 완전하기 때문에 수정을 가하거나 되풀이할 필요가 없으니 최종적입니다. 칭의는 중생함으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칭의의 특성 여섯 번째, 칭의는 신앙의 단계, 신앙의 정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신앙은 칭의를 가져오는 유일한 기구, 방편이므로 칭의는 신앙의 단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는 우리의 영적 상태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영적 관계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렵다고 칭의되는 것은 신앙의 정도, 단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칭의는 모든 신자에게 동등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저, 강약의 굴곡이기 때문에 칭의가 신앙의 정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칭의는 죄인 밖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단행되고 그 선고가 그에게 주관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재판입니다.
칭의는 신앙의 정도, 단계에 관계가 없습니다. 모태신앙, 신학교육, 수료자, 가문의 전통적 신앙 등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른편 십자가 진 강도도 주 예수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했을 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각적이고 순간적으로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칭의의 특성 7번째, 칭의는 성화, 즉 품성의 근거와 기초가 됩니다. 칭의는 거룩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칭의된 것이 아니고 칭의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과 선행과 희생과 봉사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성화의 근거, 품성 실천의 근거가 됩니다. 칭의는 결코 성화와 품성 실천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화되었기 때문에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칭의되었기 때문에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함을 받은 자는 기도와 묵상 그리고 경건한 생활로 날마다 성화되어야 합니다. 야고보 2장 21절 23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라. 이 두 절이 이신칭의 교리와 모순되고 충돌되고 반대되는가? 야고보 2장 21, 23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위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뜻인가? 이신칭의의 교리와 모순, 충돌, 반대되는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3, 9, 22절, 갈라디아서 3장 6, 8절 등에서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나니라의 말씀을 인용하여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 약속이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기력이 쇠하고 그의 아내 사라도 수태할 수 없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사도 야고보도 야고보 2장 21절에서 23절에 사도 바울이 인용한 동일한 말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여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을 것이 아니냐. 사람이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한 말씀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부인하거나 선행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은 수사학적 질문으로서 행함으로는 결코 어렵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동시에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성도의 행위도 강조한 말씀입니다. 신앙은 칭의의 근거요 행위는 칭의의 증거입니다. 신앙은 뿌리요 행위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행위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의 어려운 행실은 참된 신앙의 증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야고보는 사람이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칭의를 언급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언급하고 첨가하여 아브라함이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한 것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참 믿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의 뿌리를 강조한 반면에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인 것 같이 신앙의 열매를 강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인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칭의의 신학적인 말씀들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간추리고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뼈대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도 야고보도 우리가 칭이 어렵다 하고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 즉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그 선이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여 선행을 하게 하는 열매지 그것이 나를 구원시키는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그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 대신 하나님 앞에 바친 그것이 의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의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의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원죄가 있는 인간이 행하는 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100번 죽고 살아나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의를 나에게 전가 덮어주셔서 신분으로 나를 의인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이 땅에 사는 한 완전한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켈빈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에서는 인간의 선행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첨가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그 뜻대로 하시는 것이지 거기에는 가타부타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범한 죄는 회개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칭의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반복해서 듣고 이 칭의가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인도하고 또 한 단계 높아지는 성숙과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붙잡으시